세월이 흐르면서 시대가 변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특히 과거와 오늘날 현대가 크게 변했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이렇게 종종 말하곤 하죠. 여러분들 어린 시절과 또 지금 현 시대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변화되었죠. 어떤 면에서는 좋아진 것도 있고 발전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또 잃어버린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길게는 한 50년, 60년, 그리고 짧게는 한 30년 정도 사이에서 고도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또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고도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문화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과 문화가 지금의 문화는 다르죠. 국제 교류도 활발해서 이제는 외국과 거래하고 뭐 교류하는 것들이 낯설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국제화 시대가 됐죠. 이처럼 이 세상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현대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현대의 특징을 어떤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쉽게 얘기해서 근대 시대가 지나갔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말은 상용화되었는데요. 이 변화의 커다란 특징은 권위에 대한 변화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다시금 또 다른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정의를 하고 있고 권위에 대해서 저항이 커지고 있고 어떤 개인의 절대화가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우리 부모 세대 이상의 세대를 보면 그분들은 국가라는 개념, 민족, 나라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고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 가문 그런 것들을 중요시했고 나보다 가문과 집안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죠. 그래서 부모님 세대 이상들을 보면 내가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길이 있고 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과 가문을 위해서 포기하고 평범한 직장에 가거나 어떤 다른 일을 하거나 가업을 물려받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이죠. 또 부부의 결혼 생활들 보면 원만하지 않은 가정이 있을지라도 자녀들 때문에 사는 부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의외로. 뭐 통계로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욕망과 욕심, 어떤 그런 갈망보다는 가족, 자녀들, 집안, 가문,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이 우선하는 삶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그 평생도록 부모 세대 보면 어떤 한 기업에 취직을 하고 한 기업, 한 회사, 한 조직을 평생도록 섬기면서 수십 년 동안 봉사하고 또 일하고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여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변화됐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는 갈수록 개인이 더 우선화되고 개인이 절대화되고 개인의 권리와 욕망이 더 강해지고 우선되는 사회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문이나 집안 또 부모의 기대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욕망, 내 꿈과 소망, 나의 어떤 권리가 더 우선시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겠다. 부모나 어떤 가문, 집안은 물론 그것을 지키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그것이 갈수록 더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만족하는 삶이 더 우선하는 삶인 것이죠. 이것은 단지 국가나 어떤 회사나 기업, 어떤 조직, 집안 이런 것도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과거의 시대에는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의 어떤 권위가 굉장히 절대적이었다면 이 시대에는 그것이 약해지고
어떤 교회 공동체보다 내가 우선되는 사회. 그래서 나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나의 행복도가 더 우선돼야 되고 교회 공동체보다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지 그 교회가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이 그렇게 나의 신앙에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대마다 강한 세대, 젊은 세대가 좀 더 강하고요. 좀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덜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다른 경향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것은 좋았고 오늘날의 개인화는 나쁘고 뭐 개인주의가 무조건 나쁘다 그리고 아니면 개인주의가 좋고 과거의 것은 틀렸다 이런 식의 평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자신의 권리와 어떤 개인의 자신의 욕망을 존중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와 결과는 어떤 복합적인 그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지금 좀 어렵고 공감대가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그러면 이 변화 속에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과거처럼 교회가 똑같이 그냥 유지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변화되느냐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은 또 기업이나 회사, 어떤 조직의 대표나 어떤 리더들은 이 변화의 요소를 다 인정하고 있고 또 그 변화를 발맞춰서 적응하고 또 앞서가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물론 교회도 이미 변화되고 있죠. 알게 모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교회가 급속도로 지금 변화되고 있죠.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권위, 국가 같은 어떤 권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자세로 그를 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들을 이해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국가의 성립 배경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인들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것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공감대가 있을까 좀 걱정 염려를 했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미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국가 권력에 대해서 국가 정부 당국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들 또 교회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국가가 어떻게 성립되고 왜 존재하는가 이에 대해서 사회계약설, 차적으로 사회계약설이라는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토마스 홉스, 또 존 로크, 장작 루소라는 대표적인 분들이 이 사회계약설을 주장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생소한 분도 계시고 또 이미 옛날에 알았지만 잊어버린 분도 계실 겁니다. 요컨대 간단히 말하면 토마스 홉스는 국가 성립이 국민들의 필요 때문에 그들이 합의로 발생했고 국민들이 원해서 백성들이 원해서 이 군주와 국가를 성립했고 자신들의 보호와 어떤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들 국민들의 이 모든 주권을 군주에게 위임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시대 신정국가론을 주장하는 그런 중세시대에 신정국가론이 우선하던 그런 시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하나님이 지배하고 교회가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고 믿던 그런 시대에 군주의 주권, 왕권이 국민들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이 홉스의 주장은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인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는 이 홉스의 주장이 탓같지 않은 반감이라는 주장이었고요. 또 군주 입장에서 왕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내 왕권이 신성한 것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국민들로부터 왔다고 하면 두려운 것이죠. 이런 갈등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이 홉스의 주장에서는 하나님이 군주를 임명하고 권위를 부여한다는 어떤 이런 신적 국가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감이 생기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혼동이 생겼고 홉스의 주장은 그 당시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또 이 홉스의 주장에서는 국민의 모든 권위와 권력이 군주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독재 권력, 전제주의를 인정하고 그게 기반이 되는 이론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좀 나아가서 존 로크는 또 루소와 함께 이 모든 초점과 목적이 좀 다르지만 두 사람의 이 이론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기반은 모든 주권과 권위는 국민들로부터 온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주장과 이론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고 형성하는 그런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들과 이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국가 권력과 교회는 어떠한 관계여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부터 13장까지 지금 쭉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로마 교인들의 고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이런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저 로마 황제를 숭배하거나 로마의 제국을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저 국가 권력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생겨난 거예요. 부정적인 견해들도 있고 또 긍정적인 견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은 권세들에게 대적하지 말라,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엑수시아라는 단어, 권세들이라는 표현에서는 왕을 포함해서 권력자들, 통치자들, 군주, 또 그 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포함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권세들에게 복종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권과 국가의 권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들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유임해 주시고 지명해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대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그 권세자들의 통치자들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절 말씀에서 또 다스리는 자들, 통치자들은 아르콘, 군주나 왕, 통치자를 말하는데요. 이 아르콘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칭찬하고
에파이노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장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국가와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위임해 주신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장려하고 또 반면에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심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반과 근거로 시민이자 그리스도인들은 조세나 관세, 세금을 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동참하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래서 조세나 관세를 바치는 자들에게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대수롭지 않은 세롭지 않은 당연한 말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문제는 굉장히 깊은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날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문제를 고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바울과 같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반대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보면 황제를 비롯한 이 로마 제국의 권력에 대해서 10개의 뿔이 달리고 머리가 7개인 어떤 끔찍하게 생긴 짐승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 악한 권세자들이 흉측한 용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사탄의 조력자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선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로나 또 도미티아누스와 같은 로마 황제들은 실제로 기독교인들을 아주 끔찍하게 잔혹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또 몇몇의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거나 검투사들의 놀이객감이 되게 하거나 불에 태워 죽이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죠. 또 근대에 와서는 독일의 히틀러와 같은 나치 정권 히틀러와 같은 인물들은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죽이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사탄의 짓을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권력자가 어떤 힘을 가진 권력자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고한 생명들을 짓밟고 죽이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종종 반복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그런 정말 10개 뿔이 달리고 머리가 7개인 악한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짐승, 의인들 잡아 죽이는 그런 흉측한 존재로 그렇게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동시에 증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사용되고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인들을 죽이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죠. 그 왕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자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바꾸십니다. 다른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에게 그 왕권을 위임해 버리죠. 하나님은 왕권을 통치하시고 바꾸신 분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국 땅에 그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의 왕,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 느부갓네살을 바꾸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주권자이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그 바벨론이라는 권력,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을 심판한 느부갓네살 왕을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력과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 줄곧 이어져 오는 중요한 맥락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국가 권력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선한 일을 칭찬하고 장려하고 세우는 존재로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악한 자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심판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 국가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도구가 될 때는 우리는 국가 권력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라보고 합력하고 협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반면에 국가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방해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저항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 또 그리스도인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고 있고 그 군사적 폭력과 식민 지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죠.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와 합세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처형시켰습니다. 로마의 폭력을, 잔혹한 폭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로마 군대는 또한 죄가 없는 사도 바울을 잡아 재판도 하지 않고 억울하게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고통을 주는 일들을 종종 했습니다. 억울한 일이죠. 로마 제국의 폭력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 제국이 폭력적인 존재들, 군사적 폭력을 행하는 악한 존재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임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폭도들에 의해서 붙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전도를 할 때 그랬고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소요가 일어나자 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그를 암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를 통해서 그를 보호하시고 로마 군대가 그의 사역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군대가 어떤 때는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폭력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편은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국가 권력, 이 공권력, 또 왕권과 같은 어떤 이 공권력은 마치 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칼을 선하게 사용하면 요리사의 손에 쥐어지면 요리를 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강도나 살인자의 손에 들리게 되면 누군가를 죽이고 생명을 빼앗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했을 때는 선하게 쓰여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특히 세금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몇몇 사람들이 세금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께 논쟁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0장에도 나오고 복음서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권력에 종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가 권위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고 그 권위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동시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윤리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이 있고 또 이스라엘 자체에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는데요.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줄 것이다, 바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남들에게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네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서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주어라. 세금을 내는 것이죠. 세금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의 자녀들처럼 왕의 자녀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세상의 권력과 권세에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종속에 얽매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세금을 내라. 왜 그렇습니까? 국가 권력 집행관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다시 말해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거나 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또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오해하거나 잘못된 생각에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얽매일 필요 없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 무지한 자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참 믿는 자들의 신비가 담겨 있죠.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왕의 자녀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저들에 대해서 저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들을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또 저들과 함께 어떤 특별히 소모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 그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너는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미리 아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하신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한을 가진 존재일 뿐인 것이죠.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옳고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고 있지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은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이 모든 과정 속에 빌라도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권위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심판받고 재판받을 권한을, 빌라도의 권한을 인정하고 허락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고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착취할 때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한 자들아, 유선자들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악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시듯 있었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있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보다 높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권위가 자신을 심판하도록 허락하신 일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지극히 낮은 곳에 임하는 죽음의 자리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나음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높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권세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권세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온 세상에 만왕의 왕이 되셨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심판하는 다시 오실 재림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공권력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국가 권력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국가 권력이 사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의 조력자가 동력자가 될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르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다. 여기서 사람은 국가 권력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타락한 국가 권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고 명령하면 우리도 거부할 것이다. 세상의 권세를 거부할 것이다 라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저항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국가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끝으로 존 스토트의 영국 신학자 존 스토트의 해석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들 때 그때는 거부하고 저항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존 스토트의 말입니다. 그런 국가관을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국가 만능주의가 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누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정국가론, 교회가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콘스탄틴주의,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고 대신 교회는 국가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동반자 관계, 국가와 교회의 역할은 서로 다르다. 그리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된다. 동시에 서로를 협력하는 동반자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주장과 논리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 네 번째 동반자 관계가 성경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윤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이 동반자 관계를 말하고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국가의 역할이 있고 교회의 역할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동반자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는 좀 더 그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모든 권력과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런 신학에서 비롯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권위와 권력에 복종하고 굴복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에서 로마 제국의 악함과 폭력성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는 거부하라고 가르칩니다. 또 바울은 국가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국가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때는 우리가 협력하는 존재가 돼야 되고
반대로 국가가 악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때는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저항해야 된다고 동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의 가르침은 균형 잡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기독교의 윤리라고 저는 여깁니다. 이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교회는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최근에 아까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주에 있는 한 어떤 선교 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상주에서 어떤 한 선교단체가 국가 정부의 방역 지침과 행정 명령을 어기고 반발하고 굉장히 저항하는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상당히 지금 함께 고통을 받고 있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이 한국 교회에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면 어떤 말씀 전할까요? 바로 로마서 13장의 말씀 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정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끔씩 헷갈리고 혼돈을 겪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한국교회 와서 우리에게 설교한다면 아마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선교단체가 선교를 하는 일은 그에 대한 열정을 갖는 일은 참 선하고 소중한 일이죠. 선교하는 일이 어떻게 악한 일이겠습니까? 선한 일이죠. 우리 교회로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국가 권력, 정부의 어떤 공권력과 교회의 관계를 깊이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적대하고 반발하는 그 선교단체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말씀 안에서 성경적인가, 그리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어떤 생명을 위협하고 불순종과 우상을 강요하고 사탄의 조력자가 됐다면 우리는 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항해야 되죠. 반면 국가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정부 국가가, 이 국가 권력이 어떤 야당이나 여당이나 자녀 운영 그런 것을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또 다른 사역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합력하는 것이 교회가 보여야 될 태도이고 반응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 사회에서 모험이 되도록 앞장서서 이 선한 일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도 인정받고 존중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사회, 한국 땅에 사도 바울이 오셔서 설교하신다면 바로 이렇게 설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한 뜻이 있지만 선교라는 고귀한 선한 뜻이 있지만 저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 권력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국가의 독특한 역할과 기능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연한 것 같은, 누가 봐도 당연한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저들은 왜 거부하는 걸까요? 왜 다른 해석을 하는 걸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될 때입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다시금 정립해야 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조종하려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경적인 모습인가를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기독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나 이런 한국교회 현실을 볼 때 무엇이 어떤 자세가 정말 균형 잡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국가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런 때보다 더욱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국가와 서로의 다른 역할을 인정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이것이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성실히 감당하는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국가 권력과 통치자들을 주관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게